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항상 사람들이 놀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그 일에 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사두개인이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끌어내죠. 다음날 또 잡아서 재판장에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의무이고 오히려 위증은 더 큰 죄악이 되어요.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성령님이 임했고 그리고 능력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도 없고 거짓말하는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성을 잃죠. 그냥 듣기 싫어요.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똑바로 설명한다고 뭐 이해하고 화를 가라앉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차하면 진짜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예상하지 못한 인물 하나를 세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의 수장되는 사람이 와서 정말 그가 갖고 있는 권위와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못 막는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냅둬라. 이거 지금 모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저렇게 득세해도 안 돼요. 그리고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어쨌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고 부활도 믿고 있고 천국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랑 입장이 다른데 정치적으로 노선만 같다 뿐이지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요. 굳이 편들어줄 이유도 없어요. 굉장히 중립적으로 또는 자기 파를 변호하는 발언을 했을 뿐인데 가말리엘의 중재 덕에 사도들은 풀려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증언을 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사실상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 한 주 명절을 보냈어요. 명절 가운데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 또 오랜만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연락해서 만나고 또 연휴가 되었으니까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게 바뀌고 내 인생의 발걸음이 바뀌고 참 관계가 바뀌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싫어할 거예요. 누구는 놀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야,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대로 사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음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제대로 증언한 게 맞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증인으로 써주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기뻐했어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증인이 확인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내 말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기적들이 흘러갈 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봤잖아요. 나는 들었잖아요. 나는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할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거면 충분합니다. 명절에 또 우리가 또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혹시라도 자랑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선에 의해서 또 이렇게 분열이 발생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마음 상하기 쉬워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는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이 땅에서 좀 좋은 대학 갔구나, 좋은 직장 갔구나, 아, 돈 좀 잘 벌었구나, 사업이 잘 되나 보구나. 그들은 그걸 얘기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인생, 이 땅에서가 전부라는 걸 스스로 증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인정받을 때 기쁘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슬퍼요. 당연히 사도들은, 제자들은 본인들이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증언할 걸 받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명절을 보내시면서 혹시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하셨다거나 약간 긁히셨거나 약간 이렇게 시기나 질투가 좀 올라왔거나 분노가 오거나 낙심이 오거나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 법정에 설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 기록을 또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던 사건들, 성령을 받는 사건, 능력 받는 사건, 증언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쭉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으로 말씀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고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막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이 남는 사람들이 막 처분해서 막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사람들 중에 막 어려움이 없어지고 막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믿는 무리가 함께 기도하고 막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야 이제 됐다. 이건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선 무조건 문제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생각하다가 생각에 사고에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요. 관계에서 트러블이 날 수가 있다고요.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또 성령님이 어떻게 다음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성령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대충 해도 되는구나, 실수해도 괜찮은구나,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도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 늘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셔도 실수가 있고 한계에 봉착해도 문제가 발생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과연
이들의 성령 충만한 저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도 저 담대한 저들이, 저렇게 법정에서도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싶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문제가 때때로 발생할 수 있음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그 문제에 휘말려서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음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돼 있어요. 자, 그때는 그 앞에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풀려나는데 그것도 맞고 풀려났죠.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매를 맞고 풀려났는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는 그때에 그 때가 어떤 때냐? 제자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 믿는 무리, 성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제자랑 성도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심지어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도들, 자기 제자들, 12사도들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란 얘기는 스승님한테 보고 듣고 배운 거 그대로 전수하는 게 제자예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사실상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지금은 성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으니까 믿는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면 사도들의 제자, 예수님의 1대 제자 사도며 2대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는 거고. 그럼 그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라, 성령 받아라, 능력이 임할 거다. 그 능력 가지고 이제 증언해라.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나 사도나 믿는 무리나 성도나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믿는 무리인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나는 증인만 되고 저쪽은 제자구나.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점점 모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서 함께 믿는 무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5장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게 뭐예요? 믿는 무리가 뭐 하더라?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또 집이나 밭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더니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더라. 자, 이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구제라고 표현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그 일에서 제외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해요. 자, 이제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진짜 순수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다가, 그런데 우리를 치면은 교포죠. 교포인데 들어온 거예요, 다시. 저기 할아버지 때 뭐 조상님들이 먼저 저 외국에 나가서 교포로 살다가 이 사람 다시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어를 주로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주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포인 거죠. 근데 교포인데 귀국했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서부터 말 그대로 보고 듣고 자란 문화가 달라요. 사고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묘하게 달라요. 그룹이 달라집니다. 이게 언어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은 워낙 율법이 깔린 베이스에서 살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요. 자, 이에서 사람들이 살짝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제에서 제1 우선순위가 과부예요. 이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이 제일 힘들어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회 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그 극단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근데 나를 부양할 자식이나 친척이 없어. 그러면요, 완전히 극빈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의 그 구제 대상자들인데, 그러니까 날마다 구제하는 뭐가 있겠죠. 뭐 도시락을 나눠준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뭐 필요한 물품을 나눠준다든가 할 텐데 자꾸 제외가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과부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의 아내였는데 친구가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구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 쪽 사람들만 주로 왜 구제가 안 되지? 왜 이 구제에서 자꾸 밀리지? 제외가 되지? 하니까 원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굴 원망했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들을. 그럼 왜 원망했을까? 이게 일부러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몇천 명씩 몰려들어서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성령 받고 막 물품을 통용해요. 뭐 요즘 뭐 이거 어렵다면서, 저 좀 힘들어요. 나 그거 남는 거 있는데 하나 줄까? 여기서 막 이러는데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과부들은 따로 불러다가 뭐 먹을 거든 입을 거든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제대로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일을 주로 누가 했겠어요? 집과 논과 밭을 팔아서 그 구제금을 사도들한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운영하고 실제 집행하는 건 사도들이 직접 합니다. 다 합쳐봐야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 많게 잡으면 10,000명이 넘어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적게 잡아도 한 7, 8천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량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부들을 챙길 때 어떻게 챙기겠어요?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과부들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겠냐고. 히브리파 사람들이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 누구를 알겠어요? 자기 친구의 누구, 자기 동네 누구의 아내였는데 과부되는 사람들을 알겠지. 이렇게 사람 일처리를 하면요, 당연히 헬라파 사람들 중에 과부된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도 몰라요. 난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포가 왔는데 그 무리들 중에 과부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럼 사도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 사람 명단을 제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사람들을 모르고, 그럼 마치 중재를 해야 되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재 자체를 못해요.
자, 이거 뭐 요번에 오늘은 이런 거 나눠준답니다. 오늘은 옷을 준답니다. 오늘은 저기 식료품을 준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하면 저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래서 계속 빠져요, 계속. 자, 문제가 되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원망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도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아 이거 너무하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데 음식점에 갔어. 근데 내 음식만 안 나오고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나만 안 나와. 그러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하면 내 음식 나 이제 조만간 가야 되는데 음식이 안 나와. 나 지금 1시간째 기다리는데 뒤에 사람들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먹고 갔어 심지어. 그럼 막 늘 기뻐 찬양하면서 야,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좀 너무 이렇게 순진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직원을 불러서 뭐라고 할까 말까 하면서 막 내적 갈등 겪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걸 뭐라고 하면 어떻게? 아니요, 말을 부드럽게 하시라고요. 예. 안 하면 여러분 못 드시고 가요 그날.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들렸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원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원망이 들어오면 분열이 발생합니다. 사단은 이걸 놓치질 않아요. 그럼 교회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 되게 하면서 성령님이 막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필요 없는 거는 막 나누기 시작하고 남는 거 팔아서 뭐 구제금으로 냈는데 그거 나눠주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희한하게도. 예, 이렇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생각이 완벽하지 못해요. 말과 행동이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요. 내 단어나 문장은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행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좀 분위기 풀어주려고 웃자고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더 기분 나빠요. 그럴 의도가 없었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 사이는 이 한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이런 소위 저항이 발생해요. 왜곡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풀어가시는가. 단순히 구제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쓰고 남는 걸 나눠주는데도 지금 원망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내 인생사에서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내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안 풀면 사단이 틈타면서 분열을 초래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면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생겨요. 한쪽에서는 마치 천사와 사단이 있는 것처럼 감사해야지 그래놓고 아 짜증나는데. 그래서 마치 이중인격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웃고 있다가 조금 있다 뭐 짜증내고 이 사람한테는 웃고 저 사람한테는 화를 내고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나갖고 쟤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왜? 내 안에 분열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게 이상해지겠죠. 말과 행동이 틀어지겠죠.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분열이 발생하겠죠. 공동체가 갈라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분열이 발생해요. 사단은 정말 귀신같이 이 틈을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자, 12사도가 이거를 들었겠죠? 이 문제 발생을 알겠죠? 자, 알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 그러니까 온 성도를 다 모은 거예요. 자, 교회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이 문제를 놓고 전 교인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12사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거나 좀 거칠게 들릴 수 있는 단어들이 좀 많아요. 예, 번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우선 앞에 원망했다가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 뭐 땅이 갈라지고 뭐 불뱀 나오고 그런 원망이 아니고 이거 투덜댄다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하는 접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뭐 사람을 접대하고 자, 이런 식의 접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옛날에 이 접대를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공궤라고 번역했어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공궤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식사 기도할 때, 식사 대접 받을 때 공궤하는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공궤가 뭔가 이러죠. 그게 접대란 뜻이에요. 옛날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접대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요, 그냥 식탁이에요, 식탁.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히는 식탁을 디아코네, 식탁을 섬긴다, 식탁 봉사를 한다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식사 문제 또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또는 구호 물품을 전달해주는 이 봉사 사역, 이 일을 하는 게 우리한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는 게 주 보인들의 봉사 업무예요. 근데 그걸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 그걸 했더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걸 했더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금을 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거꾸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못하고 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이 일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요? 자기들의 원래 주 업무도 아니고 이걸 감당할 능력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인들이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일이고 뭐고 사역이고 하면 전부 다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들의 봉사, 자기들의 사역이에요. 이게 주 사역입니다. 근데 이 주 사역에 지금 이 구제하는 사역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서 그 봉사 사역은 구제 사역은 그들한테 맡기고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이거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뽑을 거냐잖아요. 이제 그럼 누구를 뽑을 거냐인데 숫자는 7명을 뽑을 건데 누구를 뽑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우선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살짝 뒤로 빼시고 1번은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령 충만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또 누구를 뽑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예, 교회의 문제는요.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푸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기도로 푸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여봐야 이 일은 안 되는구나. 전문가 외부에서 초빙해야겠다. 아니요. 큰일 납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는 이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쓰면서 파생한 일이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가를 뽑을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만 하나 붙여요. 뭐라고요?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서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을 정도 되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일 잘한다고 검증된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뭐 해야 되니까? 구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얘기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어떤 그 물건을 통용하거나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빠트림 없이 사람들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일을 잘 계획하고 잘 진행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잘 이렇게 보살펴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돌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왜요? 지금 이거는 구제의 일이 주 업무니까.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 사람들, 그 나중에 우리가 이거 7 집사라 부르죠. 그래서 봉사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이 당시에 집사라는 호칭을 줬어요. 그러니까 직책을 맡기고 직무를 맡긴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직분을 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일을 교회 내부에서 이런 일을 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요.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막 전파하고 나면 사도들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의 리더를 세우겠죠. 진짜 교회에서 아예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전담하는 지도자들을 세우겠죠. 이 사람들은 직분명이 그 당시에는 감독이나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과 명칭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7집사가 구제 일만 죽으라고 했냐? 뒤에 보시면 스데반 전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도 제일 중요한 건 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써서 세우시는 거예요. 일 아무리 잘해도 쓰지 않습니다. 일 좀 못하면 사람 하나 더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7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드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린다. 어떡하지? 오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겼던 문제를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풀어요. 예,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자꾸 이렇게 뭐 눈에 거슬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가서 푸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기도를 계속해서 푸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전문가 찾아가잖아요. 진로 상담, 예, 뭐 인생 상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새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누구를 쓰냐?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 씁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을 채워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냥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검증된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풀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다른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사도를 단 한 번도 어디 다른 공동체들은 뭐 하나, 저기 그 로마는 어떻게 행정 체계가 있나, 로마는 어떻게 그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나 안 봐요. 오로지 기도하고 그냥 오로지, 아니 우리의 봉사 직무가 이거면 이걸 전문으로 하는 직무를 그냥 하나 세우면 되잖아. 그리고 뽑아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알아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걸 잘하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들이 후보를 추천하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온 무리가, 믿는 무리죠. 믿는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딱 좋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자, 은근히 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얘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만 보고 뽑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알지? 뒤에서 이렇게 잘 챙기고 빠트림 없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래서 뽑은 사람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예요. 자, 이 니골라 요한계시록에도 니골라 당이 나와서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는데요. 너무 증거가 빈약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라고 봐요. 전승에 의하면 이분들 다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되셨습니다. 어디의 감독, 어느 교회의 감독이 되셨어요. 빌립은 전도자로 살다가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딸들도 다 예언자가 되고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 다 나중에 그 전승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전승에 따르면 다 어디에 이렇게 감독이 돼요. 그 빌립도 나중에는 뭐 트랄레스 지역의 감독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브로고로가 그 요한복음을 필사한 서기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전승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그 전승에 의하면 거의 다 대부분 다 감독이 됐어요. 뭐 디모는 보스트라 감독이 됐다 그러고 바메나는 그 빌립보에서 뭐 순교했다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 몇 명 있고 나중에 감독되는 사람들 몇 명 있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일처리 잘해서 구제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딱 갖춰지겠죠? 그럼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 필요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각 지역의 지도자가 된다. 감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쓰시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쓸 필요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주시면 되거든. 능력이 부족해요?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 안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뭐를 좀 부족한, 너가 이게 좀 부족하니까 이걸 좀 채우면 네 인생에서 뭐 이때에 이런 게 준비되면 나중에 좋다. 별의별 얘기 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채웁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과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거 맞추면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도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10대에 이런 거 하는 게 좋다. 20대에 이런 거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10대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하는데 제가 100세쯤 됐을 때 그게 필요할까? 또 그런 삶이 펼쳐질까? 그건 모르는 영역이에요. 아예 모르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어차피 일 잘하는 건 하나님 만드실 때 알잖아. 얘가 머리가 대충 이런 쪽으로 잘 돌아가고 얘 몸이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걸 지으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지으신 분이 그 부족한 사람을 필요해서 세우면 그 능력 잠깐 주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나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장차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도 오로지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말이 조금 부드럽지 못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언어 훈련을 좀 할까? 하면 조금 좋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되진 않을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도움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할 수는 있는데요. 100세를 보장받지는 않아요. 생사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잘 다스리는 차원에서 그 건강 관리하는 거지. 우리가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야 남들보다 한 5년은 더 살 거야.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또 역시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아예 직분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집다라고 부르죠. 직분까지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우선 일단락 시켰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7절을 읽으시면 벌써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이 사라졌더라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교회의 구제 문제가 해결됐더라. 구제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성도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됐더라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애시당초 관심도 없어요. 왜요? 당연히 풀릴 거니까. 당연히 풀리니까요.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 내 인생사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냥 풀리는 거라고요. 더 고민할 게 없다고. 외부의 전문가를 찾아 헤맬 이유가 없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당연히 풀려요. 왜 고민하냐고. 그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당연히 시간 관리 제대로 하겠죠. 예? 생각을 제대로 지혜롭게 하겠죠. 몸 관리 제대로 하겠죠.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겠지. 게다가 하나님 복까지 주시죠.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뭘 걱정하냐고 도대체.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시고 푹 쉬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걱정으로 키를 한 자나 늘릴 수가 있냐고. 못 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라고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한테 염려하라고 그러고 너는 오늘만 살란 얘기예요. 그게. 아침에 눈 뜨면 그때 시작하라고. 그때. 아예 애시당초 염려를 하지 말란 얘기였어요. 그게. 염려가 들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7절에 어떤 결과만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게 왕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단어를 들어도 무슨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그 왕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에윅사넨 이게 그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씨앗이나 식물이 자랄 때 쓰는 단어, 아이가 성장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란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자란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애가 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애가 어렸을 때는 누워 있다가 뒤집기 하고 기어다니다가 걷고 뛰고 한 초등학교쯤 가기 시작하면 이제 통제불능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처음에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더니 몇 사람들만 변화시키는 것 같더니 이제부터는요 말씀이 아예 미쳐 날뛰는 것처럼 움직여요. 성장했어요. 컸어. 말 그대로 애가 크듯이 막 애가 생명력을 얻고 막 뛰어다녀. 꽃이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살았나 죽었나도 안 보이다가 봄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꼬물꼬물 올라와요. 오 살아는 있네.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쭉 크더니 싹을 틔워.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이거를 이 단어가 왕성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이 움직이는 스케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그 말씀이 퍼지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전에는 제자들이 직접 능력을 나타내 줘야 돼요. 방언을 하든가 안진뱅을 일으키든가 뭐 병을 고치든가 뭘 해야만 그래야 사람들이 우와 그러고서 와가지고 들으면 그 중에 일부가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랬다면 이제 말씀 자체가 이제 커갖고 사람들이 소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뭐 이런 일이 있대. 그 마치 말씀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라고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혼자 움직이듯이 사도들은 간 적도 없는데 그쪽 사람들이 듣고 와요, 그냥.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결과물이에요. 구제 사역이 잘 됐다가 아니고 이게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결과물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 제사장들이 와요. 유대 교회 리더십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랑 구제 사역이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제사장들이 이 도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더 페이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 믿음에 복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믿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믿고 있던 바 앞에서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예수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변한다는 그 믿음 앞에 무릎이 꿇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버텼어. 나는 희생제사를 드릴 거야. 제사장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했다면 이제 아니구나. 예수님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구나. 용서받는 거구나. 성령 받고 변화받고 능력 받는 거고요. 자,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말씀인데 아니 이거랑 구제사역 잘 푸는 거랑 일곱 집사 세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뭔가 흐름이 맥락이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절대로 사람이나 사건을 보시면 해석이 안 돼요. 그때마다 사도행전은 뭐만 보시면 돼요? 성령을 보시라고. 믿음을 보시라고. 자,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제사역 문제를 풀고 그래서 필요한 직분을 그냥 세우고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 자기의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직분을 이 어떤 사도들이 그거에 전념할 때 일이 더 커져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냥 풀려버리고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십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세요? 또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적 갈등이 좀 오십니까? 이게 뭔가 싶고 믿음의 가정인데도 갈등이 생기세요? 그럼 뭐 하라고요?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저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왜요? 그거 아니면 이 문제는 안 풀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못 풉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요.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상담가들 찾아가서 풀 수 있다고요. 푼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릴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따라서 그 말 듣고 따라갔더니 바로 뭐부터 준다고요? 성령부터 준다고요. 더 이상 우리는 볼 게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말을 고쳐야 될까요? 이 집에 가서 양말을 거꾸로 벗지 않고 치약을 가운데부터 끝에서부터 짜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다시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치약 짜는 거, 양말 벗는 건 아무 상관없이 가정은 화목하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이걸 고치면 문제가 풀릴까요? 그리고 바쁘니까 식사 이렇게 바꿉시다.
저녁 기도의 시간 바꿉시다. 이거 모임 시간 이렇게 바꾸면 화목해질까요? 다들 좋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뭐 시간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모양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문제는 풀려요. 그리고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연히 알게 될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완벽히 구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벌써 그것 때문에 이미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수록 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 한 주 살아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푸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푸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문제는 다룰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풀려버리고요,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엄청난 일들이. 오늘 우리의 한 주가 이런 한 주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서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성령 충만하게 한 주를 살아가셔서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 능히 이겨나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화평한 관계들, 그런 화목한 관계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든 다 풀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저히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꺾여나가는, 도저히 풀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